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증거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고 마침내 우리는 저주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무엇이 우리의 영생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외친 사람이 없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날 의인의 죽음에 불과한 것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명과 바꾸어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넘겨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다 발휘하실 때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 죽음, 무덤에 장사됨,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염려와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지금 이 두 명의 제자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에 그것이 가득 찬 상태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야,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채찍 맞은 거 봤지? 예수님 그거 맞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 창 찔린 거 봤지? 아, 우리 예수님 완전 돌아가셨어.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 어떻게 할까? 그들의 대화는 지금 그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온통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좌절밖에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두 제자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런 동일한 변화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될 텐데 이들은 지금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5리쯤 가면 엠마오가 있는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두 사람은 지금 온통 십자가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죽었어요. 그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더 커버리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입으로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앵크라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억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억제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영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억제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 경험이요, 내 생각이요, 내 판단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억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한계, 믿음의 한계로 그 크신 예수님을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고기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 처음 불러주셨던 데가 이 갈릴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내가 부활하여 먼저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 너희들 지금 패배자의 모습으로, 낙심된 모습으로, 그 믿음이 다 약해져 가지고 불안하고 낙심되어 도망간 모습으로 갈릴리로 너희들 다 가가지고 숨어 있을 거지만 내가 그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보다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네가 처음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곳, 네가 나를 나의 주님이시여 고백했던 그 자리를 기억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그 갈릴리가 어디이십니까? 오늘 주님,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억제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도, 나의 믿음의 한계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그것을, 그 한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보이고 우리의 귀가 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으셔가지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된 거예요. 주님 아니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니 우리 예수님은 보여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응하니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지금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그 여인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 너희가 더디 믿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디 믿는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더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기 때문에 더디하여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발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발 더디 믿지 말아라. 이미 선포되었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너의 한 걸음을 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더디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폰지처럼 찬양을 부르다가도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더디 믿는 의심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들으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을 나의 가슴 속에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나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에게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을 하면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 있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프로포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동성교회 결혼 시즌이 되어서 많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길게는 3주, 짧게는 2주 제가 같이 나누기도 하고 책을 가지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냐? 제가 먼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얘가 먼저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포즈는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랑했을 때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은혜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억제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냉랭한 마음, 차가웠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되돌이켜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고향입니다. 조금만 가면 보고 싶었던 일가천치 부모 형제들이 있어요. 가서 하룻밤 자고 쉬울 수도 있죠. 친구들을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낙심되어져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여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바뀐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에 엎드셔가지고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정,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같은 왕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과 같은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여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그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담임 목사를 믿으십시오. 장로님들을 믿으십시오. 사역자들을 믿으십시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부흥하며 달려가는 우리 동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70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오직 말씀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영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는 부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